북태평양 타히티 섬에서 고독과 허무와 그리고 병마에 시달렸던 천재 화가 고갱이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대작을 하나 그렸어요. 가로가 3m 80cm 정도 되고 세로가 거의 2m가 되는 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대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갱이 그린 그림 맨 왼쪽 거기서 보면 왼쪽 끝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아마 고갱이 평생 고민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두두봉누, 일란서어로.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캐쏨누.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알롱누.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내용은 인간의 기원과 유산을 묻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기원과 유산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 무엇이냐 이거죠.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미래와 궁극적인 운명을 묻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이죠. 그런 인간의 탄생과 성장과 늙음과 죽음을 그 3m짜리 대작의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참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인생이 힘이 들 때 그리고 회의가 올 때에 한숨을 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야?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왜 의인이 더 고통을 당하고 죄인들이 악인이 더 잘 사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존재론적 질문을 할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세들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첫 장부터 이런 질문을 도전적으로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장부터 그래요. 첫 장부터.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importance. 중요성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자신의 영향력, 임팩트.
임팩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느 존재, 어느 만큼의 힘이 있는가? 파워풀한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나는 도대체 뭐야? 과연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성의 문제. 그리고 임팩트한 내 영향력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뭐냐 이거요. 이 질문에 기독교적인 아주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질문, 그 질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도대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기독교적인 정답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냐 이거요. 내 정체성은 뭐냐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내 뿌리가 하나님이야. 예,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예,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야. 예, 어떤 사람은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라는 존재는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의 뿌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에게 왕따를 시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뿌리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이 중요성의 importance, 이 중요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인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내 자존감이 높아가고 당당하게 서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기독교적인 답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영향력, 임팩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이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자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임팩트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자래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강하시니 나도 강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나도 능력을 많이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되고 우리의 중요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묻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까지 해서 멈춰요. 그 다음에 주님께 영광은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명예, 권력, 힘,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하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자기는 갇혀 있지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직 그는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철저한 기독론주의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은 죽음과 모든 희망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메가스라 그래요. 메가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 위대한, 많은, 고귀한, 힘이 센, 파워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이 메가라는 영어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는 줄 아세요? 기존의 힘보다 100만 배 이상의 힘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게 메가예요. 기존의 힘보다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가 아닙니다. 100만 배 이상의 힘이 생겼을 때 영어로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100만 배 이상의 힘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존귀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존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막 사용하는데 이 메가스라는 이 단어는 대단한 큰 단어예요. 보통보다 100만 배 이상 힘을 발휘하거나 100만 배 이상 섬김을 할 때, 그 사람을 섬길 때 메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메가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함부로 사용할 단어도 아니에요. 100만 배나 예수가 내 몸에서 뭐하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100만 배나, 나보다 100만 배나 크게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100만 배나?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위대하다고 선언하다.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거기에 이제 주님이라는 이제 문구가 붙는 거죠.
주님은 위대한 분이다. 주님은 능력자다. 주님은 구원자다. 100만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100만 배 이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메가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사가 될 때는 주님을 찬양한다.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을 했고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이 메가스가, 이 존귀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 세 번째로는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특별히 자랑하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쟁이라는 것을 아주 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찬양하지만 예수를 자랑하지만요, 사회 나가서 예수쟁이라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쪽팔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100만 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을 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선배를 만나든지 후배를 만나든지 또 동료를 만나든지 누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어. 나는 예수를 증거해. 예수를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아주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나가서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랑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그러면 안 돼. 솔직하게 자랑을 해야 돼.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돼야 돼. 100만 배나 존귀해야 돼요. 모든 만물은 예수에게서 창조되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요. 모든 만물은, 모든 우주는 그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내 안에서 존귀함을 얻게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네. 만들어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내 안에서 100만 배나 점점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성장하셔야 돼요.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나가야 돼요. 100만 배나. 그게 바로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해서 완전히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기독교적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지식들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대신 누구를 얻기 시작하고 누구를 알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배운 세상적인 학문, 이것들은 사실 천국에 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있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을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이건 뭐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을 탐구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는가? 성경이다 이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도 있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능력도 갖추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말씀을 탐구해야 돼요.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근데 보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면요, 깨달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탐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계속해서 탐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 트레이닝, 제자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화 시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자화 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제자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라비안 공동체에서는 개신교 최초로 밴드라는 소그룹 모임을 가져가지고 제자화를 시켰어요. 그 소그룹 훈련을 그것을 모방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속회를 만들었어요. 감리교는 속회라 그러죠. 우리 장로교는 구역예배라 그러죠. 또 제자화 훈련들이 많죠. 셀 모임도 있고 뭐 G12도 있고 뭐 트라이드도 있고 뭐 자예적 교회 성장 등 뭐 여러 가지의 제자화 훈련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계속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짜그러들어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도 받고
조직 신학적인 훈련도 받고 계속 훈련을 받아야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져. 기초가 든든해지면요, 웬만한 외풍이 불어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으면요, 조그만 외풍이 불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제자화가 안 돼서 그래요. 밑둥이 없어 버리니까 조금만 외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기분이 나쁘고 뭐가 좀 안 좋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밑둥이 든든하게, 토대가 든든하게 아주 발돌같이 쌓여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넌 지져라, 나는 그래도 내 길을 간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자화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꽂혀 들어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탐구하고 훈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배우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에센스적인 그런 목적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셋째로는 나의 사명,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사명, 내 은사, 내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라 그럴 때는 좀 읽으세요. 읽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도 혹 가다 있어요. 이제부터 그런 분들 나한테 딱 걸리면 그대로 찍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뭐 그냥 나온 거고 그 외에 얼마나 많아요. 찬양 사역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달란트를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사명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 9가지 은사 있잖아요. 또 내가 받은 달란트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달란트도 있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 또 도예를 해가지고 도자기를 잘 빚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검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빨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사명을 총동원해서 예수라는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사역자로, 반주자로 여러 가지의 지체, 모든 것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 교회가 자기 게 아닙니다. 뭘 했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야 몸이 세워져 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로마 바티칸시에 가면 시스티나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서쪽 벽 제단 위에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다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요, 무슨 교회 벽 중앙에 떡 그려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서쪽 벽 재단 귀퉁바위에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켈란젤로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왜 한쪽 구탱이에 저렇게 세밀하게 저렇게 많은 시간과 저렇게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서 왜 난 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저렇게 노력을 해서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럴 때에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귀퉁방이면 어때?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 바흐, 유명하죠.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죠. 이 바흐가 많은 곡을 썼죠. 뭐 마태순환곡, 뭐 협주곡, 뭐 무슨 뭐 모음곡, 뭐 소나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1048곡을 작곡했다 그래요. 주옥 같은 1048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는 매 표지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꼭 그 단어를 쓰고 작곡을 했다 그래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서 이익을 남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종에 대한, 충성된 종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익을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았어. 내 재능이 5개야. 그런데 그 재능을 활용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 그럼 합이 10달란트 아니에요. 이렇게 이익을 남겨야 돼. 우리가 이익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돼요. 그래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 은사, 달란트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많은 이익을 남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돼.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여기 와야 돼. 오늘 교회 가서 또 주님을 만나네. 우리가 서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뻐해야 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열심히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또 내가 기쁘시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상도 막 그냥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 여러분 아기를 키워봐서 어릴 때 보면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아기가 딱 왔는데 부모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그럼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지가 않죠. 벌써 인상부터 팍 쓰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인상을 팍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을 막 꼬냐보고 말이야, 삐딱하게 보고 말이야,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단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애기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거 배웠다 하면서 그냥 깡충깡충 뛰면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그냥 재롱을 떨고 막 노래를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으쌰. 와, 우리 만순이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부모는 기뻐가지고 그냥. 그런데 인상 팍 쓰면서 아버지 좋았어 팍 이러면서 말이야 웃지도 않고 말이야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와우, 이 내용은요 정말로 비참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포도에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도 소출도 안 나왔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에 가봤더니 양도 없어. 잡아먹을 놈들이 없어. 소도 없어.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와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문답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안 하면 세례 문답 때 땡, 통과 못했어요.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를 설립한 유명한 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이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프린스턴 대학이죠 지금.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아주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미국에. 그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5대손 896명을 추적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또 한 사람을 또 추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을 그 당시에 최고의 술집을 경영해서 부자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5대손 1062명을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에요. 그 5대손과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마커스 슐츠의 그 부자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은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 총장이 3명이 나왔고 학장이 66명이 나왔고 문학가가 75명이 나왔고 상원과 하원 의원이 4명이 나왔고 부통령이 1명 나왔고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어요. 마커스 슐츠 그 당시 최고 부자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교도소에서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성매매 종사자가 65명,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 무직자가 460명이 나왔어요. 그 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의 가계와 그렇지 않는 가계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계를 이제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다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당대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핍박도 받게 되고 간섭도 받게 되고 조금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세상 살아나가는데 손해도 봐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거요. 이제부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빌립보서 3장 20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인간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간에게 상급을 받는 것을 거부해 왔어요. 그건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상급이요. 그래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장 같이 쓴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인기와 이 세상의 어떤 상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야. 부름의 상이야. 하늘에 있는 상이야.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다 이거요. 그게 진짜 상급이다 이거요. 땅에서 명예나 어떤 축하나 칭찬을 받는 것은 나는 거부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는 것을 원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별로 없어.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별로 없어. 하나님의 상급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늘나라에 둬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과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를 비교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칼 막스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둘 다 국적이 유태인이에요.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칼 막스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 이것도 맞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른 거야.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신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고 칼 막스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나라, 유토피아, 공산주의, 이것을 건설하려고 했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목적에서 틀린 거예요. 목적에서.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유태인 그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두 명의 선지자를 우리 민족이 보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칼 막스다. 내가 우리 민족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기독교화시키고 또 칼 막스는 또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고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런데 뭐가 틀려? 목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에 의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고 칼 막스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 나라, 유토피아. 그런데 그게 됩니까?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 있죠.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뭐 사회주의인지 뭐 러시아는 이미 그렇고 이 중국도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뭐 자본주의가 더 많은 거죠. 예. 이렇게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모든 부하들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목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뭐 금붙이 뭐 보물 뭐 떨어지고 다 그냥 여기에 꼽붙여 나가지고 막 여기에 쌓아놓고 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을 거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5가지가 다 나왔어요. 기독교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쭉 1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나의 사명, 은사,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지식을 얻는 것, 예뻐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목적이 정확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100만 배나 내 몸에서 존귀하게 만들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며 나의 모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쫓아나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네 목적이 정확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